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귀한 믿음을 우리가 다 선물로 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도요, 여러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상태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은 강력한 믿음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냥 익숙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또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려니 할 만도 한데 12회 혈루증 여인, 또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의 크기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이지만 똑같은 그 사건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마태복음이 짧으면서도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납니다. 살아날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 말이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말 아닌가요? 내가 손만 얹으면 살아나리라. 가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야이로가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확신과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자기 마음에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의 마음도 굉장합니다. 그 믿음이 강력합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 혼잣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이것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와서 내 옷을 만지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 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와 이 여인의 강력한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강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강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강력한 믿음은 첫 번째로 단순한 믿음입니다.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확신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니까 조금 바꿔서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신이 믿음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믿음은요, 여러 가지 계산으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면 된다, 이런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단순함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이 단순한 믿음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로 고난을 겪을 때,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려면 먼저 단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마침 다른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갑자기 달려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엄청 다급하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손만 얹어달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집에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는데 죽어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을 짧게 했지만 그 정도로 가망이 없이 죽음의 끝자락, 정말 이제 직전인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 그때 야이로는 어떤 믿음으로 나와왔었습니까? 아까 읽었지요. 오셔서 그 몸에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정말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래야 하지 않나요? 오셔서 그 몸에 손 한번 얹어봐 주세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수님, 한번 시도라도 해주세요. 보통은 이런 심정일 수 있잖아요. 살아날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살아날지도 모르잖아요. 믿자야 본전이고 안 해보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살아날지 모르니 한번 시도라도 해봅시다. 이렇게 보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이로의 믿음은 그렇게 될 거니까 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 한번 얹어주시면 살아나니까 와달라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 힘이 있는 믿음. 이 믿음과 행동의 직선거리가, 이 믿음과 이 고백의 사이의 직선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둘러서 우회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과 행동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어떤 건지 느낌을 살려서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몸에 손을 한번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느낌이요, 가능성 정도 내다보고 간을 보는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내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도전하고, 함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내 삶에
정말 나에게는 좀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는가? 너무나도 단순해서 엄청 임팩트가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마음이 이제 저에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부탁에 집에 가자 하셔서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마태복음에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9장 20절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받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받겠다 함이라고 합니다. 방금 야이로의 믿음에, 그 강력하고 단순한 믿음에 충격을 한 방 먹었는데요. 이어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에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만지기만 해도 내가 이 끔찍한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확신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믿음이 아니면 이까지 못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이 걸린 질병 때문입니다. 이 혈루증이란 병은 유대인의 정결법상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문둥병 아시죠? 그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면 이 문둥병자는 자기 입으로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 뒤까지, 예수님 그 바로 뒤에까지 나와서 그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은요, 위험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생각했던 길은 빨리 뭔가 유익을 줄 것 같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바로 줄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걸 못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가는 길이 때로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당시에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예수님이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려가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틈에 들어와서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신분을 알고도 예수님 가까이에 나와서 만난다는 것은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마주쳐지는 게 아닙니다.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힘이 이 여인을 밀어붙여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저는 단순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정황을 알면서도 그 겉옷만 만지면 내가 구원 얻는다라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만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진 않을까? 내가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이분은 조금 더 용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확신이 아니라 이분이면 된다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제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단순한 믿음은 무식한 믿음이 아닙니다.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믿고 나아가는 단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지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공교롭게도 12년이라는 숫자가 겹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12살 된 외동딸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12살, 지금으로 치면 5학년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12살은 다 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외동딸이었던 거예요. 이 다 키워놓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치명적인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그렇습니다. 12년째 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2년째 고통이라는 이 고통의 단어는요, 채찍질하다라는 단어예요. 채찍에 맞는다는 단어. 채찍에 맞으면서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12년 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정말 큰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물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는 그런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을 만나면 이들이 보여준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확신이 우리 믿음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분이면 된다는 확신과 단순한 믿음이 그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랬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그 울고 불면 늘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씨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절대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이 씨름에서 절대로 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다라는 별명을 받고 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첫걸음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돌아가는 머리로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어느 길이 나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따져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시면 된다,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최상이시다,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 그 결과를 주지 못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단순한 믿음은요, 비교하고 재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강력한 믿음은 뭡니까? 단순한 믿음. 믿음이 단순해질 때 강력해진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강력한 믿음은 뭘까요? 첫 번째는 단순한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나아오는 믿음입니다. 강력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 믿고 나아오는 몫은 우리의 것인 겁니다. 따라서 강력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두 인물을 동시에 등장시킵니다. 누구입니까?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인데요, 등장부터 달라요. 야이로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있죠.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는 데다가 별명이 붙었는데 하필 혈루증 여인이에요. 이름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한 여인이도 아니고 주일학교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여인을 부를 때 혈루증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뭐가 대조됩니까?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존경받는 회당장이었다.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지만, 혈루증 여인은 가장 소외된 사람,
사람들 근처에 오면 안 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했던 사람입니다. 낙인이 찍힌 여자였어요. 지금 코로나가 유행해서 전부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야이로에 비해 또 한 사람인 이 혈루증 여인은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자격마저도 없어 보여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을 이 한 사건 안에 엮이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왜 이 정말 그 간극이 너무나도 차이 나는 두 사람이 함께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는 누구든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만, 경건한 사람만, 존경받는 사람만, 성품이 좋은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 부정한 사람, 소외된 사람 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든 이름 없는 여인이든 존경받는 자든 죄인 취급받는 자든 그 출신 배경 상관없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강력한 믿음은 두 번째로 나아오는 믿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의 출신과 배경이 너무 다르다는 걸 봤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몇 년을 알았는지, 이 사람이 가진 질병이 어떤 종류인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나아오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여 단순하게 나아오는 믿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회당장이라고 좀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조금 자격이 있고, 혈루증 여인이라고 전혀 자격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아오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나아왔어요. 야이로는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지만 체면 차릴 것 없이 나와 엎드렸습니다.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납니다 라고 나와왔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파를 그 밀려 싸서 애워싸는 무리를 뚫고 예수님 하시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이면 된다, 이 믿음으로 나아온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요,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알아왔고 고치려고 별별 일을 다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서 써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고 있던 차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또 괜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의사들도 못했는데 내가 괜히 가서 쪽팔릴 게 분명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지요. 그러나 강력한 믿음은 그 트라우마도 잠시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도 됩니다. 이전에 내가 잘했다고 아니면 잘못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어요. 내가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도 나아올 줄 몰랐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공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은혜를 경험하지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이로의 집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초대된 곡하는 사람들입니다. 피를 부는 사람들, 곡하며 떠드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지척에 두고도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비웃어요. 본문 9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이 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여자아이가 잔다, 가보자 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죽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비웃었다는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요, 비웃었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안타까워해야 할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가 안다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와야 합니다. 단순해야 나아올 수 있습니다. 단순해져야 나아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삶이 참 쉽지 않죠.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고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막막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내가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불안함 중에도 기도하면서 가보려고 했는데 이 사태로 인해 더 뭔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지치기도 하고 확신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관계의 어려움도 느끼고요. 나에게 너무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 이 업무 자체가 너무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어려움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했던 어떤 성도님은요,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해를 사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시기 질투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 정말 악한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로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한번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손 한번 얹어주시면 살아납니다. 주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져와서 도움을 구하는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밀어서 나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봤던 게 무엇입니까? 강력한 믿음의 두 모습이 뭡니까? 하나는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이 결국 우리를 밀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강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단순한 믿음, 나아오는 믿음에 이어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웨이팅 아시죠? 예를 들어 식당에 갔는데 줄이 길면 웨이팅을 서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원을 했는데 커트라인에 걸리면 웨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불러줄 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또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고통 사이에 한 가지 갈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모시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그 때문에 걸음이 지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1분 1초가 급한데 이런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1분 1초가 급한 거예요. 딸이 사경을 헤매고 곧 죽을 것 같은 거죠. 가슴을 졸이면서 온통 발을 동동 구르며 딸 걱정뿐인데 가능하면 날아라서라도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야이로한테 조금만 기다려봐 라는 말도 없으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주목하시고 그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쁜데 이미 뭐 고쳤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또 굳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제 마음 모르십니까?
지금 저 1분 1초가 급한데 1초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인데 예수님 제 마음 모르시나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끝입니다. 지금 가도 늦을까 걱정인데 여기서 지체하시면 어떡해요? 주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오셔야죠. 때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좀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반면에 좀 나중에 하셔도 되는 일을 지금 당장 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오고 준비해오던 일을 당장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 왠지 지체시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반대로 별로 관심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급하지 않은데도 해결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세운 계획과 마음 같지 않게 진행되는 어떤 더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강력한 믿음을 이루어냅니다. 끝까지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최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되었지요. 성격 급하면 이제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내 일에 관심이 없으신가? 나는 이렇게 급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급한데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서 먼저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야이로가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한 명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모셔올 필요 없이 그냥 더 힘들지 말고 그냥 가자라고 합니다. 이때도 야이로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5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때는 지금인데 예수님은 아닌가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건데 예수님의 시나리오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은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가 베스트였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순서들이 내가 머리를 굴리고 계획했던 순서보다 훨씬 탁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최고의 속도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 최고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최고의 속도로 완벽하게 그 장소에 도착하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 나아오는 믿음 뒤에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이 강력한 믿음을 완성해내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최상인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야이로는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을 때조차도 기다렸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하필,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필 간절할 때, 하필 급할 때 왜 또 이런 방해가 생기냐? 왜 하필 이때 걸리는 일이 발생하느냐? 인간적으로 불평이 나오고 일이 어그러지는 것 같을 때에 예수님은요, 최고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떤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어떤 타이밍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소녀도 살리시지만 야이로의 믿음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소녀도 살리시지만 야이로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진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특히 야이로의 결과가 무엇인지 56절에 나옵니다. 놀랍니다. 놀라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는 겁니다.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놀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생각하고 걸어온 길과 달랐구나. 내가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보는 순간 놀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손 한번 얹어주시면 낫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가?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믿음과 나아오는 믿음과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놀라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며 그런 한 주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